우리 옆에 오신 귀한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쭉 읽어갈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책이 됩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책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냐라는 시점입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두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는 자명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민족입니다. 복된 민족이고 그리고 훌륭한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인데 그런 대단한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할례도 없고 또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저 이방인들, 저 우상이나 섬기는 저런 자들에게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당연히 궁금해 주실 것이고, 이 기록자도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 이야기를 잘 마감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영감이 뭐냐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정체성이 어떤 나라인가가 이렇게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왜 하필 솔로몬이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왜 하필 솔로몬이냐? 그 말인즉슨 솔로몬 외에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솔로몬 외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가 성경에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또한 오늘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도니아라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을 할 수 있는 제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를 택하셔서 나라를 이어가시는가,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시는가, 그거를 설명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비교하려고 하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이 비교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아도니아로부터 시작할 텐데, 이 아도니아는 왕을 할 만한 자질이 너무너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모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6절을 읽을까요? 이제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이 말인즉슨 사무엘부터 쭉 읽어오신 분이라면은 이 말의 뜻을 알아요. 사무엘부터 쭉 읽어오신 분이라면은 이 말이 아도니아는 왕 계승순이 1순위였다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1순위라는 말이 설명이 되냐면, 원래 아도니아 위에는 형이 3명이 있었어요. 형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형을 혹시 아시나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고 하는 분이라면 암논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나만 알고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압살롬이라는 왕자의 친여동생이고, 그 암논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이복 여동생이 되어지는 그런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을 이 암논이 굉장히 평소에 흠모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악한 자의 조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악한 자의 조언을 들으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조언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암논은 악한 자의 조언을 듣고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근데 겁탈한 것도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나쁜데 더 나쁜 거는 그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다말이 이거 오빠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말이 듣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다윗이 이거를 잘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문제를요, 해결은 고사하고 손도 안 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손도 안 댈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암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자예요, 세자. 그러니까 세자니까 다음 왕위를 이을 자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내 뒤에 왕을 이어갈 자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압살롬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아버지를 기대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힘을 기르고 또 기회를 봐서 반드시 내 여동생 다말의 한을 풀리라 라는 결심을 하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암논을요,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래서 세자가 없어진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몰라요. 단지 그의 어머니만 우리가 잘 알아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혹시 아까 다말은 모르셨다면 나발은 아실까요? 그 나발 되던, 다윗이 뭐 좀 잔칫날 음식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나발. 그 나발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고 다윗이 청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돼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길르압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개의 모든 학자들은 이 길르압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요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아들도 없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은 이제 우리가 봤던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는 뭐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를 저지르는데, 그 일이 뭐냐면 쿠데타를 합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뺏는 거예요. 그것도 악하죠. 근데 그보다 더 악한 거는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만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악하죠. 세 번째는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 다윗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고, 그리고요, 요압이 이 압살롬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순위가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도니아를 용모가 준수한 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용모가 준수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준수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렸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히브리어는 우리가 다 몰라도 뭐 아는 거 몇 개 있죠. 할렐루야라든가 또는 뭐 아멘이라든가 이런 건 좀 우리가 알지만, 이거 외에도 꼭 알아야 되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토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라고 불리는 장이고, 그 주님께서 그때 1장에 뭐를 창조하시냐면 에덴이라는 곳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해 가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해 가시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모든 거는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만 잘 찾아봐 보셔도 이 세상 곳곳에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돌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일반 계시라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를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래서 에덴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에덴은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여야지. 우리가 좋은 거를 하나님께 좋으라고 우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에덴의 원리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예요. 그 단어를 아도니아가 썼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좀 약해 보일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인데 그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9장이고 9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볼까요? 9장 2절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준수한 자가 없고 크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힘만큼 더 컸더라. 거기 이제 사울을 설명하는데 준수한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당연히 저 단어가 뭐겠어요? 토브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또 사울이 이렇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그죠? 사울은 좀 안 좋은 예니까, 안 좋은 왕이니까. 그럼 좋은 왕을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에서부터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쭉 40여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다윗이지. 다윗이라 해야 돼. 다윗이라고. 다윗 봅시다. 다윗이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6장 12절인데 이렇게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뭐 남자를 보면서 아름답다니 뭐 얼굴이 뭐 이쁘장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도 토브하고 사울도 토브하고 다윗도 토브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자질이나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때는 좋으면 다 무슨 단어 쓰는 거예요. 그냥 토브 쓰는 거예요. 좋으면 다 토브 써요. 성경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아도니아에게도 썼다 그런다면 아도니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에덴 같은 자이고 사울왕 같은 자이고 다윗 같은 자이기 때문에 왕 할 만하다 이거예요. 자질로 본다면 충분히 왕 할 만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용모가 준수하다라는 걸 썼고 세 번째는 그 얘기는 말이죠.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잘나서는 못합니다. 세계 역사를 다 뒤져봐도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은 세종이지 않습니까? 왜 위대하죠?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합시다. 왜 세종이 위대하죠? 10,000원짜리에 있으니까. 역시 이걸 안 해야 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세종은 혼자서 잘난 세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글 창제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세종이 아니고 그의 아들 문종이라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황희정승이라는 분도 있고 뭐 과학자인 장영실이라는 분도 있고 뭐 수많은 천재들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잘나서 나라가 잘 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나라라는 것은 그 왕 주변에 왕도 당연히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왕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배경되는 자들도요. 참모들도요. 다 훌륭해야 돼요. 제가 왜 목회를 잘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니까. 이거 그렇다 이거예요. 혼자 잘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주변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여기 아도니아를 도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2명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가서 1명으로 줄고 이 다윗 때까지는 2명이었어요. 2명이 이제 대제사장을 하는데 그 중에 아비아달이 수석이에요. 사독은 세컨이에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비아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서 그래요. 혹시 그 아버지 아시나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유명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 뭐
돈 챙기고 옷 챙기고 뭐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냥 황급하게 도망가니까 양식이 하나도 없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가냐면 놉당이라는 곳에 가요. 놉당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양식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아히멜렉이 야, 여기에 무슨 양식이 있겠냐. 여기에 양식은 성전에 진설해 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밖으로 나오는 떡이 있다 이거예요. 이 떡이 뭐예요? 진설병.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혹시 이거라도 먹겠다 그럼 주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무기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좀 무기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이 아히멜렉이 야,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냐. 그냥 기념으로 걸어놓은 칼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그 칼 아시나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 칼 옛날에 네가 죽이고 걸어놨는데 그 기념으로 걸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 해가지고 골리앗의 칼도 내어준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걸 알았어요. 아니,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저 다윗에게 빵도 주고 칼도 준 이거 역적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적무리를 내가 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울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가문의 모든 식수를 다 죽여요. 아이에서 여자애리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 이름이 이 아비아달이에요.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봇이에요. 제사장에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는데 사울랑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는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윗 편에 왔으니까 명분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건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넘어온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이 아비아달이고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조카예요.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그래서 조카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점령을 하는데 그 점령한 지역 중에 못 점령한 땅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못 점령한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서 정말로 차지해야 되는데 정말로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차지한 성읍이 있어요. 유명한 성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이 예루살렘은 아무도 차지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좁아요. 좁고 협착하고 가팔라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막아버리면 사방군데 길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점령을 못하고 있었는데 딱 길이 하나가 있네. 어디냐면 이렇게 바가지를 성문을 닫아버리면 물을 성문 밖에서 가져와야 돼. 성 안에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 성 밖에 있어요. 밖에 그 밖에 있는 우물을 떠오려면은 수로가 하나가 있는데 수직으로 내려가는 절벽 같은 수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바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막아버리면 그렇게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요압이에요. 기가 막혀요. 가보면은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때려부시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용맹하며 기계가 탁월하고 용사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요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권을 이 사람 혼자 다 쥐고 있어요.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세와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든지 다윗이 왕명으로 명한 게 있어요. 누구는 죽이지 말라. 예를 들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아브넬을 중요한 사람이니까 죽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죽여요.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명을 어기면은 옛날에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네가 왕의 말을 능멸했다.
너의 가문을 내가 멸문시키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못해요. 손도 못해요. 왜 그랬냐? 말도 못해요. 그 정도로 이 요압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와 그 막강한 힘은 다윗도 통제가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다고요? 아도니아를 돕고 있다고. 벌써 종교권 넘어갔죠. 그리고 병권 넘어갔죠. 그리고 9절에 가면은 왕족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그리고 행정력,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그러니 뭐 아도니아는 다 가진 거예요, 지금. 종교권, 병권, 그리고 내무권, 그리고 왕족의 지지 세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도니아라 이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몇 명 나오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세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1인자가 아니고 다 2인자들이에요. 사독은 아비아달의 2인자, 분야는 요압의 2인자, 다 2인자들이에요. 2인자들만 지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힘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실력도 솔로몬은 별로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열왕기상 3장 7절. 3장 7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겸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겸손해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닌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나단이 뛰어다니고 그의 어머니가 뛰어다니고, 솔로몬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시원찮고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존재한, 무능한 그런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좋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안 좋은 건 너무 빛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에 항상 펜스가 되어졌던, 장벽이 되어졌던 그게 뭘까요? 예, 출생의 이력이지. 그게 이제 출생의 비밀.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출생의 비밀이 안 좋아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밧세바는. 우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헷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사람. 헷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과 일본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안 좋은 사람,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다윗이라는 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흠모하게 돼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다윗에게 군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임신하게 되어지고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요. 와라. 너 집에 가서 부인하고 오늘 편하게 자고 내일 다시 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요? 집으로 안 가요? 안 가요. 왕궁 앞에서 경비병처럼 이렇게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왕명으로 내가 너 집에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나의 병사들이 왕을 위해서 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부인과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무리 왕이 하회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밤 새면 다시 전쟁터에 가서 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다윗이. 생각만 해도 욕을 한 10톤 트럭으로 갖다 부어줘도 부자를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인 거예요.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 중요한 대목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과 요압만 알았어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우리아를 죽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까발린 사람이 하나가 있네. 누구죠? 나단. 왕궁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다윗과 요압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모든 이스라엘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 하면 뭐 떠오르겠어요? 다윗의 죄만 떠오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국민적 지지가 솔로몬에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이런 것도 당연히 그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안 좋은 것만 태산같이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왕이 되겠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그 때문입니다. 왕상 1장 13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왕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밧세바 당신 가서 당신 아들 죽어 내버두면. 그래 당신이 가가지고 옛날에 왕께서 내 아들 왕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다윗의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역대상 28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였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만들겠다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조건도 가지고 있고 환경도 되고 능력도 되고 힘도 되고 세력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쓰더라고요. 스펙이 있는 사람, 확실한 스펙이 있는 사람, 그게 아도니아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건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이 둘 중에 스펙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뭐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가 철학이고 통치 원리라 이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면 능력이 우선이어야 돼요. 세상의 왕은 능력이 없으면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고 결국엔 망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의 열방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된 그런 자들에게도 세상의 실력과 능력과 스펙이 우선하냐 이겁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뭐가 우선이냔 말이에요.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왜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우리가 봤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무기력한 자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그의 것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그가 만들어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고 그의 군사력적 능력과 영광스러운 왕위와 온 열방에 그의 이름이 심지어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되는 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만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 충분히 왕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국가 통치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런다니까요. 내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시작된 게 언제예요? 신앙이라는 건 시작된 건 아브라함 때부터지만 나라가 시작된 건요. 모세 때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부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되었을 때 저들이 맨 처음 시작한 곳이, 나라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그늘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버틴단 말이에요. 그 40년 버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헉헉거리며 버틴 것이 아니라 용사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가르는 자들이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그 광야는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양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열방이 감히 덤비지도 못하는 대단한 나라가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너의 마음 안에 뭘로 다 채웠냐 이거예요. 열방으로 채우고 우상으로 채우고, 그래서 열방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에 금을 뜯어다 바치고, 성전에 갖고 와야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드려진 걸 빼앗아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 세상에 무기 하나 구해보려고 그냥 벌벌벌 기어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인생들이 세상에 도움이나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그 결과가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냐. 다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선악과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심장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뭘 세운 거예요? 선악과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사라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들이 그 중심에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과 힘과 능력과 권세와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시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혹시 뭐가 없으면 나는 죽어도 못 살겠어? 혹시 난 예배를 못 드리면 못 살겠어? 나는 기도가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못 살겠어?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 하루를 견딜 수가 없네. 하나님께 한 교제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오늘 새벽에 찬송 이거 하나 불렀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찬양 제가 부르고 아침에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가? 그 즐거움이 넘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좀 되게 창피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이런 것들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혹시 다른 것들이 내 심장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예배는 못 드려도 이거는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만이면 충분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을 우리의 죄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를 그 무덤에서 함께 살리심을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사실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걱정이 될까요?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있으실 것이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 뭐 이해하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소가
서울에 가면 옛날 종로 2가에 그 종로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종로서적 앞에 지하보도, 지하철 타고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종로서적이니까 많이 갔어요. 책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집에 가려면 전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계단 내려가는데 거기에 한 거린 엄마가, 여자가 아이를 등에 업고 농양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가, 실제로가 아니라 눈으로 대화를 했다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너 나하고 우리 집 가 살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보고 뭐라면, 너라면 가겠냐? 그랬다니까요. 그 아이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거린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아이도 거린인데도 자기 엄마가 최고라니까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뭐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면 산다니까요. 광야에서도 살았고 솔로몬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내신 분인데 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하나님,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저 끝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까요? 원래 안 그런데 성도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으며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으로 놓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왕으로 삼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통치 원리를 다 바꾸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없어도 됩니다.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 우리의 통치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시고 주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